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시다. 아멘. 예, 오늘은 2023년도 성령 충만 말씀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로 이흐예 레카, 너를 위하여 잊게 하지 말아라. 엘로힘 아하림, 다른 신들을. 여기서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문자 God 해서 S가 붙어서 God라고 하는 다른 신들, 다른 신이라고 하니까 복수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엘이 아니고 엘로힘, 아하림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그러면 멸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너의 입에서 들리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을 경배하고 섬긴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은 전부 우상이고 다른 신은 모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모두 피조물이고 그 신을 섬기면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의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를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너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대표 단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 이흐예 레카 엘로힘 아하림 알파나이, 파나이 하면 내 앞에 이런 얘기죠. 내 앞에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 그러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면은 해, 달, 별,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용이나 천사, 그리고 또 공중을 나는 새, 이런 모양들을 만들지 말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다는 것은 짐승들, 사람의 형상,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는 물고기나 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하면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보통 3대가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3대를 멸해버리면 그 다음에 태어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하면 손자까지 내려가는 거고, 그죠? 그럼 내가 우상숭배하면은 내 아들 밑에 있는 손자까지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우상숭배하면 그 밑에까지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고 더럽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7일째 만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일을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쉰 게 아니라 인간을 6째 날 만들어 놓고 7째 날 하나님을 면대면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지 인간을 저주하고 두들겨 패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왜?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운, 생명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안식일은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해갖고 고르반 하면 끝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드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이 10계명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나씩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제목이죠.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강림하셨어요. 불과 함께. 그죠? 강림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우리한테 전하면 우리가 다 지킬게요. 이렇게 모세한테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만나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여러분들 안에 한 명 한 명 다 타치하고 만지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시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전부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멘. 예, 수술실에 들어가는데도 대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본인이 마취당하고 가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누가 대신 들어가서 설 수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임하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만나셔서 하늘에 있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땅에 있는 복도 함께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죽고 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졌어요.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집에 7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를 형이 취해서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다 아들 없이 죽었는데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사두개인이 제사장 족속이에요. 제사장을 하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 또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좌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거예요. 남자가 장가 가고 여자가 시집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거죠. 그죠? 사람 생긴 거는 분명히 남자처럼 생겼고 여자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이제 누가 변론하는 걸 들었어요? 사두개인과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10계명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10계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613가지인가에 그 되는 그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최우선의 계명이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가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예호바 엘루헤이누, 예호바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니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 사랑이 첫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데 613가지 계명 중에서 10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섯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열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이 가장 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필사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서기관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예요. 신학자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두 번째, 하나님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메르 엘라이브 예슈아 예슈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노키 하 데레크 내가 그 길이요 베하 에메트 그 진리고 베하 하임 그리고 그 생명이고 로 야보 이시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엘 하아브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버지께 올 수 없다. 빌르티 알 야디 야디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엘라이브 그에게 바요메르 말씀하셨어요. 아노키 하 데레크 내가 그 길이요 베 하 에메트 내가 그 진리요 베 하 하임 내가 그 생명이요 로 야보 이시 올 사람이 없다. 엘 하아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제외하고는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유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예수님께 서기관이 물었어요. 그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아요. 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행한다, 순종한다 이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까지 있어있죠. 쉐마 이스라엘 여호바 엘루헤이누 여호바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베 아하부타 너는 사랑하라. 에트 여호바 여호와를 엘로헤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베콜 레바부카 그리고 레바부카 마음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우베콜 그리고 네프셰카 너의 생명을 다해서 우베콜 메오데카 메오드 하면은 심이란 뜻이 또 되지만 여기서는 능력이란 뜻도 되고 힘이란 뜻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럼 뭐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하면 뭐예요? 항상 이런 얘기죠. 그죠?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하야하 데바림 하면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하엘레 이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노키 메차우카 너에게 내가 명령한 그 말씀. 그죠? 하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이 너에게 있게 하라. 알 레바브카 어디에? 너의 마음에. 어디에 있으라고요? 마음에 있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그죠? 지식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식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 통로를 가리켜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서 시온의 대로를 타고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을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가 레마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말씀이 현현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표적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여기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두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목에다가 감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은 비행기에서든 어디에든 간에 오른손에 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고 난 다음에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죠? 통곡의 벽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명기 때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교회 저 들어오는데 그거 보면은 쉐엔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매주자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역대하 20장 17절에 가면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를 때도 잠잠히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보라 그랬어요. 그때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죠? 여리고성 도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돌았어요. 돌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만 그 큰 성이 무너졌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구원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멘. 시편 20편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1000배, 3000배, 10,000배 해도 무릎에 관절염이 걸려갖고 일어서지를 못해도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계단을 그 유리병 깨갖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 피가 철철 흘러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뛰쳐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고난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연단이 안 돼서 하나님께 안 가요. 자기가 잘난 맛으로 자기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아요. 왜? 내가 하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다른 이가 없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와 의를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지으실 거예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지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조물로서 구원받는 존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존재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땅도 짓고 하늘도 짓고 다 지으셨는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에는 순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지으셨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으셨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을 이렇게 혼돈하게 짓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니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웨엔 오드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줄라티 나를 제외하고는 엔 엘로힘 하나님이 없느니라. 아멘.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결국은 그들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해도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삶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예. 여기 보세요. 페누, 엘라이, 베, 호시아, 호슈. 그러면은 구원하다는 거죠. 나에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콜, 아프세, 에레츠. 땅에 있는, 땅 끝에 있는 모든 자야. 그죠? 키, 아니, 엘, 웨엔 오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세 번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므온이 하나님으로 받던 것이 뭐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 때 이때 주의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이 예수하잖아요. 그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빛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위한 것을 온 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빛을 이방으로 비추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잖아요. 계시록 7장 9절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니까 이방인들이죠. 그죠? 예, 이방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승리한 자들이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승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마르라고 하는 종려가지는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본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어린 양은 신약에서 교회들이니까 열방과 백성들이 되는 거죠. 예.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저 모릅니다 했더니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은 뭐예요? 대환란이죠. 그죠? 예, 후 3년 반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큰 환란, 대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 바로 여기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죠. 그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수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보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흘러 내려가면 강을 이루는데 그 생명수 양쪽에 생명나무가 섰고 거기에 달마다 실과가 열리고 이파리는 치유의 약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생명수를 계속 마셔야 된대요. 천국에 가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셔야 계속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 생명수 성령 하나님이 곧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사야서 25장 9절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여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큐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소망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면은 레호시에니 하니까 니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아멘. 예,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단 말이에요.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종교 생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때 바라본다는 것은 기다리다는 뜻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우시리로다. 이 날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계시록 19장 1절에 가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보시면은 할렐루야 하 예슈아 왜 하 카보드 왜 하 오즈 레 엘로헤이누 할렐루야 구원과 카보드 영광과 오즈 힘 능력이 레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께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구원을 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체신학에서는 유대인들 빠져버리고 헬라인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헬라라고 하는 것은
야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야반이라는 것은 헬라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 헬라인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때 십자가의 도는 바로 데베르 하첼로브. 찰라 하면은 이게 십자가라는 뜻인데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십자가의 일,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근데 길거리 가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론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나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중에서 남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남은 자, 그루터기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지만 남은 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돈이 되냐 뭐가 되냐 그죠? 헛짓하지 말고 그 시간에 알바해 돈이나 벌어 아니면 놀러나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세상신과 헛된 피조물의 숭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당신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100이면 100이 내가 왜 어리석은데? 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자기네들 유익을 위하여 북어 대가리를 실로 묶어놓고 엎드려 절하고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콧구멍에 다 5만 원짜리 끼워놓고 엎드려 절하고 그죠? 그리고 금줄 쳐놓고 거기에다 엎드려 절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네들은 지혜로운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이 없다 그래요. 신이 없으면 왜 제사 지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다가 자기네들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욕해요. 그게 이상하죠. 그죠? 예,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 모양을 우상을 만드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과 조물주로 딱 나누어지는데 조물주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조물주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엎드려 절하고 섬겼다 하면 모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명기 4장 23절에 가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이거 신의 산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신의 산 언약의 키 포인트는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시는 불이시요. 그죠? consuming fire라 그래요. 소멸하는 불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우리의 죄악이 태워지지 않으면 죽어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서 태움 받기를 원해요? 죽어서 태움 받기를 원해요? 살아서 태움 받기를 원하죠. 그죠?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이 우상은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 자연물로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돌과 나무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이 중요한데 그 돌과 나무 앞에 엎드려서 절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1편 9절에 가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예. 사람들이 왜 피조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항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세상에서 건져낸, 불못에서 건져낸, 지옥에서 건져낸 하나님임을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이 구절이 써져 있죠. 그죠?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때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키, 로, 민, 하올람, 햄. 그러면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 아세르, 뭐뭐와 같이 감, 아노키, 로, 민, 하올람, 아니. 내가 세상으로부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또한 내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한다, 좋아한다? 미워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밀 까부르듯 사탄이 까부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베드로만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도 기도해 주실까요?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데시, 오탐,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베에메테카, 당신의 진리 안에서. 데바르카, 당신의 말씀. 에메트, 진리의 당신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데바르카, 당신의 말씀이 에메트, 진리니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데바르카, 에메트, 당신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인 것처럼 저들도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고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우상일 뿐이다.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 외에는 다 수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나이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럼 우상이 신이면 신을 만드는 사람은 배도 안 고파야 되고 힘도 빠지면 안 되고 졸리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을 만드는 존재인데 신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신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 힘 다 빠졌어요. 배고파요. 졸려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졸고 있고 피곤하고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사람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엎드려 절하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군사들을 시켜서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신상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없잖아요. 그 신상이 말하면 되잖아요. 죽어라 하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어라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럼 뭐라 그래요? 니나 죽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저 기드온 같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망치 갖고 그냥 부셔버리죠. 그죠? 예, 망치 갖고 부셔버립니다. 여러분들 저기 부처상 있잖아요. 부처상. 부처상을 청소하던 그 중이 부처 안 믿고 예수님 믿으러 종교를 바꿨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부처상을 청소하려고 보니까 부처상 그 귀 안에 거미가 6마리가 들어앉아서 거미줄을 쳐놨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지 귓구멍 속에 거미도 못 꺼내는 이 신을 내가 왜 섬겨야 되는데 하고 안 믿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귓구멍 속에 거미가 들어도 못 꺼내는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 두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백향목을 베어서 한 나무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한 나무를 잘라요. 한 나무를 잘라서 밑둥이는 이걸로 침상을 만들고 가운데 거는 이걸 불 때 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부분은 이걸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해요. 그러면은 맨 밑에서 침상 만든 나무와 그 다음에 가운데서 떡 구워 먹는 그 불 때는 나무와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그 신상이 같은 나무예요? 다른 나무예요? 같은 나무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침상 만든 나무와 가운데에 있는 떡 굽는 나무 앞에 엎드려 절하면 되지. 그 왜 그 위에 있는 신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만 절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나무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것이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떡을 구워 먹으면서 아 맛있다. 그 다음에 누워 있으면서 아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의미를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나만 경배하고 나만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잊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데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찾아서 너가 나를 경배하도록 만들 거야. 이것이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너가 비록 삐딱선을 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삐딱선을 부숴버리고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게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은 다 헛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4절에 가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벨살살. 그죠? 예, 벨살살 아파요. 벨살살이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건방지게 술을 마시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그들의 신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 퍼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죠. 그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서 그날 저녁에 죽어요. 그죠? 예.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들을 지었고 너희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로 우상이며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을 유혹한 옛뱀인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사탄의 왕국의 포로로 삼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